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2장 3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릇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인데 도대체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도록 자꾸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그 무지막지한 고난은 그로 하여금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냥 하시면 되겠는데 부족한 또 제한적인 연약한 우리를 통해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죠. 그 비밀과 그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닥쳐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계속적인 그 문제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하고 싶으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늘 넘어지는 그 문제, 하나님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단련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계획한 일들을 하시겠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왕의 수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수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수업을 시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불의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불의 선지자라고 이름하고 그렇게 이 우상들과 싸우기 전에 그리 시내가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음식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의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셨을까?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니,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제 어떤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를 내가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열매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델을 보여주는 왕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근데 그를 바로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듣고 나를 죽이려 드는 그런 사람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로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가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다윗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네. 다윗은 정말로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죽여버리면 그의 고난은 반드시 그 순간 끝나버려요. 그의 고난의 그 모든 종지부가 찍히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추대될 때 이스라엘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 다윗은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다. 저 사람이 어떤 야망을 갖고 사울의 자리를 넘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화성교회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지금 일어나려고 한다.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하신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눈물과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슬픈 이별을 한 뒤에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지켜줬던 그 보호막 요나단이 다윗은 이제 그 보호막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불안하기 시작하죠. 분명한 사실은 이 사무엘이 내게 기름도 부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어떤 사인도 계속 주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언가가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울의 칼이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과 이별을 하면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이 놉 땅이었습니다. 놉이란 지역은 당시 이제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뺏기면서, 블레셋으로 뺏기면서 이제 영적인 축이 이 실로에서 놉 땅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어요. 당시 놉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자 신세의 그 첫걸음으로 그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 현실 속에서 도대체 내 가족은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며, 내가 오늘 밤에는 발 뻗고 안심하고 잘 수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을 좀 듣고 싶어서, 그 해답을 알고 싶어서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다윗은 어떤 분명한 그 현실적인 해결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장 3절 말씀,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놉의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해결책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지금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 가요? 모압 미스베로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말하고, 모압 왕에게 뭐라고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놉 땅에서 이 제사장이 하는 말로는 그의 두려움과 이 연민과 근심과 걱정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해서 결국 그는 이 모압 미스베에서 모압 왕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다윗이 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막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슈는 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본 이 아히멜렉은 혹시 이 다윗을 내가 다윗과 이야기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로부터 또 공격을 당하면 어쩔까? 근데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요구를 들어줬다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떨면서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나는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이렇게 길을 가는 중이다 라고 그 애매한 대답을 하고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이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도 이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은 어때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니까 그래도 이 다윗의 말을 믿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요청을 듣게 되죠. 다윗의 요청은 무엇이었냐?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소년들이 허기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과 그리고 우리를 지금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달라라고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와서 떡과 칼, 그 어떤 무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떡은 무엇이죠? 생활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음식입니다. 칼은 나를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제사장에게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사장에게 이런 현실적인 위협에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투정 섞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이 요구한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칼을 받게 되죠. 이 다윗이 받은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이란 떡이었어요. 그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성소에 놓이는 이 진설병 떡으로서 그냥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떡이었죠. 그런데 그 떡을 지금 다윗의 요청대로 그대로 주고 있는 이 아히멜렉을 보게 되죠. 이 진설병 떡,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구하면 안 되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떼쓰는 아이한테 주는 것처럼 원래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주고 계세요. 그 떡을 정말로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다윗이 받은 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칼은 다윗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골리앗의 그 목을 뱉던 그 칼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내게 칼 좀 달라. 나 지금 너무 다급하다. 그러면서 막 투정 부리듯이 제사장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정말로 칼을 딱 갖다 줘요. 그 칼 딱 봤는데 뭐예요? 이거 내가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이 검이 아닌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앞에서 승리했던 그날, 다윗은 지금 그 칼을 보면서 다시 이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현실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그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다윗은 느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코드에 맞게 계속 응답해 주시고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믿음의 담력을 내도록 그의 코드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코드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들었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 해결책들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어떤 설교나 어떤 상담을 요청할 때 현실적인 어떤 도움,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속 시원해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코드에 맞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하심이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다시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이 있는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을 만나죠. 왜 여기로 간 것일까요? 이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여기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라고 계산한 거야. 누가요? 다윗이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인을 주고 계신데 여전히 불안하니까 내 머리로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여기는 사울이 못 쫓아올 거야. 그래서 지금 가드로 가가지고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공적인 쉴드를 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나는 사울의 칼에서 여기서는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안전할 거야. 그렇게 계산했던 다윗을 보게 되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이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는 유행가가 당시 블레셋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다윗이 왕도 아닌데 이 사람 왕 다윗 아닙니까? 라고 블레셋 이 군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다윗을 통해 또 이스라엘과 협상할 수도 있잖아요. 도가 되든 쥐가 된 이 다윗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내 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가는구나.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다윗이 아주 메소드급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려고. 그 연기가 뭐예요? 미친 채를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계산기 두드리다가는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 세상이구나. 그는 그 침을 흘려가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다면 나는 안전해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깨닫습니까? 아둘람 굴로 가게 되죠. 그가 어떻게 도망하게 하여서 그가 이제 피하게 되는 곳, 그곳은 이 22장 이 뒤에 보시면, 말씀 보시면 아둘람 굴로 그가 피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을 보면 그가 무엇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분명히 그가 받아야 할 왕의 수업을 하나 통과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가족의 생명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사람 내가 지킨다. 그 생각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나의 칼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의지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 속에 인도하시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시오 구원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왕께서 주시는 수업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